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되는 곳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란 옆에 두고 이야기하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는 어떤 것을 예화로 옆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밭과 같다. 길가, 두 번째가 뭐예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말씀의 씨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습에 떨어지지만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의 삶, 축복의 통로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만 여러분들에게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요즘 마음이 어떠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요즘 마음이 어떠니? 오늘 나에게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든지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으로 다시 바꾸어져서 귀한 열매,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 물어보십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니? 물어볼 때에 어떤 마음이냐면 무반응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요즘 마음이 어때? 무반응. 이건 뭐냐? 길가와 같아요. 그 마음 상태가 길가 같은 마음 같다는 겁니다. 즉 거듭나지 못한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길가 같은 마음밭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가복음 2장 3장에 본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고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좋은 밭으로 바꿔지게 하려고 하시지만 이들은 전혀 무반응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씀 어렵다.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이 어렵다. 우리도 어렵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라고 할 때에 저는 그냥 안 들어요. 왜 어렵다고 할까? 그 마음을 들여다봐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어려워요. 아까 성경 나오는 우리 마치신 분들이 소감문 발표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어렵고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단어도 있고 처음 성경 찾는 게 또 어렵기도 하고 누구든지 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배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상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길가 같은 마음밭.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그야말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날 때에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이 씨처럼 떨어져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본 어게인, 다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해서 거듭난다라고 그래요.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도 안 들려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함께 고백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4가지 밭에 대해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해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 얘기냐? 너희들 듣고 있니? 정말 듣고 있니? 정말 들리니? 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한쪽에 있는 성경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율법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주님께 들켜버린 것입니다. 안 들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과 저 나사렛 예수가 말하는 율법의 내용 너무 달라. 왜냐? 그들의 마음은 길과 같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의 말씀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채로 교회를 다닌다? 저한테 따지세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왜 그렇게 밖에 못하세요? 안 들려요. 이해가 안 가요. 끝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저는 끝까지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린 채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회 문간에 10년, 20년, 30년 동안 다니고 있지만 내 마음은 길가처럼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큰 무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뭐냐?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셔서 회복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말씀을 통해 주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회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좋은 것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갈아엎어 주셔서 이제는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외로울 때도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도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때때로 어려울 때도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병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마가복음 4장 4절을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에 그 다음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보면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와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런데 길가 같은 마음 같은 어떤 모습이 일어나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말씀의 씨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사탄이 새가 즉시 날아와서 씨를 다 걷어채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왜 빼앗아 갑니까?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빼앗는다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예요. 말씀을 가져간다. 사탄이 와서 말씀을 즉각 들어 올려버린다. 마음밭에 심어주지 못하도록 말씀을 즉각 들어 올려버린다. 그 다음 또 어떤 의미냐면 몰래 통치권을 거머쥔다. 이런 말이죠. 넌 내 거야. 너의 인생은 내 거야. 무슨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다고? 넌 내 거야. 말씀을 듣지 못하게 새처럼 날아와서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바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서 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듣게 하신다. 네, 어떤 전도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가족의 누구를 통해서든지 동네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시 길가 같은 마음밭에 있는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또 듣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시 듣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듣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병 고침 받으면 믿음 생겨요? 귀신을 눈으로 보여줘야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지옥 갔다 오면 믿음 생길까요? 아니면 무리를 걸어가면 믿음이 생길까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길가 같은 거듭나지 못했던 한 인생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의 들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있고 그걸 알아야 인생이 달라지고 알아야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 하나님 나라에 복락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좌우로 축복합시다. 듣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갔더니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또 와보세요.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꾹 참고 1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려보세요. 그런데도 나의 삶에 변화가 없고 믿음이 안 자라는다? 저한테 따지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치료예요. 여러분, 말씀 듣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또 물으시겠죠? 요즘 마음이 어떠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 상태예요. 낙심해 있습니다. 절망에 있습니다. 돌짝밭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4장 16절에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곧 넘어지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곧 넘어지는 자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우와, 교회 갔더니 그런 내용이 있네. 너무 좋다.
와, 너무 감동이 된다, 너무 좋다, 힐링이 된다. 아직 잘 모르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비틀거리기 시작하고 죄를 짓고 결국은 완전히 믿음과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 그것이 낙심한, 신앙생활하다가 절망한. 여러분 동네에 보면요, 직장에 보면요, 무슨 회식이나 그런 거 할 때 내가 왕년에 뭐 회장이었어. 옛날에 개그 콘서트 보면 그런 게 있었죠. 봉숭아병에 이름이 캐릭터 이름이 왕년회예요. 그 사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무슨 얘기예요? 왕년에 내가 말이야.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왕년에 내가 뭐 회장이었어. 왕년에 뭐 집사였어, 권사였어, 장로였어.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 뭐예요? 낙심이 있어. 절망이 있어. 왜냐? 돌짝박과 같아서 처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에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길과 같은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어떤 착각까지 되냐면 신앙생활을 나보다 10년, 20년, 30년 더한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은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니까 얼굴이 맨날 무표정이야. 나는 너무 기뻐.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은혜가 너무 충만해. 성령이 너무 충만해.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따라합시다. 곧 넘어질 수 있다. 다 따라하세요. 곧 넘어질 수 있다.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돼요. 왜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바뀐 바다요. 그런데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반대로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 이상 되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늘 초심, 늘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늘 갈아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뿌리가 없어요. 이제 길가 같은 마음 상태에서 거듭났는데 믿음의 뿌리가 아직 깊지 않아요. 돌짝밭이 그렇잖아요. 돌짝밭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딥니다. 왜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환난, 어려움과 고난이 와요. 말씀을 따라 주님 따라가는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박해와 핍박이 와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회사 동료와 상사와 직원이, 때로는 친구들이.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축복의 동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 좀 견뎌요. 막 견뎌요. 그런데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 일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겹다. 아유 또 예배드려 지겹네. 저희 교회 협력 선교하는 네팔 정대현 선교사가 있어요. 네팔 나가 있다가 카트만두 지역에서 선교 이제 어학연수 받고 선교 준비하려고 하다가 아들이 갑자기 회기병이 돋아가지고 작년에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몇 달 만에 한 2주 전쯤에 이제 제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님 누구세요? 저 대원이에요. 정대현 선교사. 뭐라고 하느냐? 형님 고마워요. 어저께 퇴원했어요. 그런 거. 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그 아들이 희원이라는 우리 제가 기억한 5살 되는 애 때 세포 이상이 생겨서 암이긴 암인데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년여 기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무균실에서 지냈고요. 세포 이식을
정대현 선교사가 아버지니까 세포이식을 아들에게 해준 거예요. 또 어제 태어났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형,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왜? 야, 태어났으니까 너 파송한 교회가 있거든요. 빛가소공교회 목사님 오셔서 세미나 있잖아요. 그 교회. 야, 빛가소공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목사님이랑 성도들이랑. 한이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형, 그게 아니고요. 무균실에 있어야 돼서 태어났지만 집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대요. 1년 동안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일을 듣고 무슨 말을 해요? 10초 동안 정막이 이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기도할게. 근데 한마디 더 해요. 형, 축복의 통로 교회 가고 싶어요. 갈 때마다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 여름쯤에 상태 가서 한번 또 설교하러 와라. 여러분 보세요. 혹시 삶이 지겨울 좀 하고 또 예배드려 또 지겨운데 그러고 계십니까?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집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떠한 반란에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깊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견디고 버티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절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에 넘어지고 환난에 넘어지고 때로는 수없이 얽혀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버틴 기억나세요? 견딘 기억나세요? 주님 우리를 반드시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십자가에서 버티고 견딘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견뎌보자. 버텨보자. 주님, 이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다 치워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주님, 이 상황이 이런데 제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주님 버티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을 때 당신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견딜 때에, 우리가 그렇게 견딜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버티는 것, 견디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일이 있어서 저는 신앙생활 하기가 이젠 어려울 것 같아요. 저의 상황은 이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반대로 질문합니다. 그럼 그거 없어지면, 그거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치워주시면 점점점, 그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은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있는 그 어려운 고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십자가에서 버티고 견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나와 함께 견뎌보자. 그러다 보면 일어나게 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돼. 여러분,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버티고 견딤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을 10년 이상 안 하다가 이제
이제 운전을 이제 조금씩 하는데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놔요. 저는 뭐 마음만 먹으면 좋은 뭐 음향시설 차에다 할 수 있고 뭐 음악 틀 수 있는데 찬양을 틀어놓으면 안 돼요. 저는 그전에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 찬양을 틀어놓으면 저도 모르게 찬양에 빠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하잖아요. 저 운전하다가 진짜 무슨 뭐 찬양의 봄을 틀어놓으면요 뭐는 간 곳 없고요 신호등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빨간불인데 막 달려 막 찾아가기 위해서 세이버 그리고 점점 속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자칫하면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운전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극동방송은 다양하게 나오니까 뭐 설교도 나오고 칼럼도 나오고 뭐 기도 제목도 나오고 다 찬양도 나오고 좋잖아요. 무조건 극동방송 틀어놔요. 아니면은 클래식 음악 잔잔 뭐나 막 이런 거 차분하게 하려고. 근데 극동방송 듣다 보면은 이런 프로가 있어요. 오전 시간에 하는 프로인데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제목을 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 그 기도가 별것 없을 것 같은데 응답이 돼서 응답된 내용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감사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를 보고 들어오는데 방송을 듣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의 청소년부 목사님인데 애를 낳았어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애를 못 갖다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겹쳐가지고 급하게 7개월 만에 제왕절개 수술을 했대요. 애가 태어났는데 1kg도 안 되는 미숙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저희도 셋째 막내딸을 낳을 때에 미숙아로 나서 한 2개월, 2달 정도를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떠올라서 운전하다가 또 눈물이 나서 꾹 참고 이제 운전하느라고 혼났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역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고 있는 그 고난의 무게와 고난의 크기가 그 성도의 믿음의 크기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 이해가 가십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돌짝밭 같을지라도 주님 주신 위로 안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낙심했을지라도 위로하시고 절망했을지라도 위로해 주셔서 다시 좋은 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범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대원 성교사 이야기. 교회에 와서 두 발로 성성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의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그녀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같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온 이 밭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에 첫 도입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 13절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싶은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밭의 비유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해를 우리가 잘하고 삶 속에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니? 세 번째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디다가 둘 데가 없어요. 요즘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주간 또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마음을 어디다가 둘 데가 없어. 내가 가시떨기 밭과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 이제 심고 싶은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잡초 중에 가시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나더니 내가 원하는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자꾸 찌르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처럼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그런 욕심들이 가시처럼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성경 원문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염려라고 하는 의미가 메림나라는 표현인데, 헬라어로 이런 의미예요. 나뉘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나뉘게 되고 자꾸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뜻이.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데, 이 막아버린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질식사시킨다. 이렇게 목을 조여서, 그리고 숨을 못 쉬게 한다. 결국은 옥죄어 죽여버린다. 걱정과 욕심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끊어놔서 생명력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하는 것도 많고 바쁘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만나도 집에 돌아올 때 행복하세요? 물론 행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 바쁘고 이 사람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이 허해요. 왜냐? 마음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어디다 둘 데가 없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위로의 말씀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고백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인데, 마음을 어디다가 둘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사모님이 혼자 어딜 갔다 왔어요. 어딜 다녔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왕할머니, 집안에 왕할머니가 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어머님 생일 잔치를 해서 갔다 왔어요. 애들 학교 가고 그래서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올해 그분 연세가 107세예요. 이런 건 되게 반응이 좋군요.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되니까 길게 국숟가락처럼, 그죠? 107세.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107세가 아니고 사람도 못 알아보는 107세가 아니고 대변 소변도 못 가는 107세가 아니고 지금도 깨어서 런닝머신 타고, 런닝머신이 뭔지 알죠? 런닝머신 타고 지금도 성경을 하루에 읽고 지금도 후손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혼자 계속 기도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뭐 한다고요? 사모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하는 게 뭐냐면, 아니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할머니가 혼자서 불안불안 계속 해. 이제 107세쯤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록도 세하는데 제일 많이 세운 게 이제 청력이 잘 안 들으시니까 뭐라 계속 하는데요. 들어보면 다 무슨 내용이냐면 손주, 손녀, 뭐 3대 손주, 그부터 가족들 위해서 다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 다 보는데도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중얼중얼 하실 때 앞으로는 기도하시면서 중얼중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어디다 둘 수 없을 때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어디다 둘 수가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게 됩니다. 분산되었던 생각과 마음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염려, 유혹, 욕심과 기도는 천적관계. 사자 떼와 하이에나 떼는 한 곳에 지낼 수가 없어요. 천적이에요. 사자가 가든지 하이에나가 가든지 그런 거예요. 염려, 유혹, 욕심과 기도는 천적관계. 기도가 있으면 염려, 유혹, 욕심은 사라져요. 염려, 유혹, 욕심이 있으면 기도는 죽어도 못해요. 왜냐? 염려, 유혹, 욕심이 우리 영혼의 숨통을 막아 어떻게 해요? 질식사시키고 옥죄어 결국은 영혼의 생명력을 죽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모든 마음과 생각을 무엇인가고요?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와 염려는 천적관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마음은 오늘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유혹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방탕, 술 취함, 염려, 쾌락에 빠지면 기도 못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시떨기가 같은 상태에서 마음을 어디다 둘 데 없어서 이리저리 다니는 발걸음 멈추고 좋은 밭으로 이루어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해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그럼 안 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사람은 계속 가시떨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도 말씀 붙잡고 주님 은혜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예, 기도가 깊어져요. 그래서 염려, 유혹, 욕심을 이기고 좋은 밭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뭐라고요? 요즘 마음이 어떠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좋은 밭과 같아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다라는 말은 왜 합니까?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하다라고 할 때가 언제 하느냐?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하느냐? 내 마음이 길가 같았었는데 거듭났어요. 돌짝밭 같아서 낙심했었는데 주님 위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견디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처럼, 예, 씨를 뿌리려면 밭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하고 잡초를 걷어낸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좋은 밭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20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바로 이런 상태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지속적인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뭐 영어라든지 다른 원문을 보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행하고 그러다 넘어지면 다시 주님 위로하실 가운데 일어나 또다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다시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고 또다시 지속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바로 그런 자가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상태로 마음을 지키고 30배, 60배, 100배로 말씀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돈을 지켜라. 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집을 지켜라. 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권력과 명예를 지키라. 너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가운데 마칩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주여